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단 목사고시 출제위원으로 오늘까지 참여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칼 바락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전에 바락을 찾아보니 조개를 바락바락 씻어야 한다. 아락바락 우긴다. 바락하고 화를 내었다라고 하는 제주도 사투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또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을 12사사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인 천둥 번개와는 다르게 어떠한 일 때문에 오랫동안 오해를 받아온 사람이 바락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을 이 사람으로 정한 데에는 그에게 배울 만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사사기 4장을 살펴보면서 바락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은 에훗이 죽은 이후에 다시 죄와 타락의 길로 접어든 이스라엘을 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스라엘의 이 죄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학대를 당하는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야빈에게는 지금의 탱크나 전투기와 같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군사력이 아주 막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막 청동기를 지나서 철기로 접어들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감당할 수 없는 적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기도 합니다. 이때 한 사람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어느 날 북부 납달리에 살고 있던 바락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멘.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싸우라.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아멘.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절하게 바라는 것도 때때로는 이해 못할 정도의 놀라운 일들, 기적을 바라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바라고 그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어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락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가는 길에 승리를 주실 것, 심지어 전쟁의 결과 또한 이 말씀하신 그대로 승리의 승리였고 놀라운 대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락은 이 전투의 핵심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와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오랫동안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바로 8절과 9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성도님께서 9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이 두 구절 때문에 바락은 용기 없는 사람,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영광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오랫동안 인식되고 기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바락, 그 이름이 천둥과 번개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 용기가 부족하고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고, 그래서 영광을 얻지 못한 아주 불쌍한 사람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바락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야 할 텐데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다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드온, 삼손, 다윗, 사무엘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하나님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11장 32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바락에 대한 재평가, 바락은 오해를 벗겨주어야 하는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락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한 사람에 대한 이름은 호칭을 넘어서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 정체성,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포함하는 아주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정현수입니다. 장명소에서 약 30여 년 전 10만 원을 주고 지어주신 이름이지만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또 아마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제 원래 학렬에는 7자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저는 정칠수 혹은 칠연이가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장명소 사장님을 역사하셔서 저는 정현수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체성이고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락은 그 이름의 뜻대로 천둥번개와 같은 기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였던 드보라가 20년간의 압제를 끝낼 인물로 그 사람을 불러서 이 일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선봉에 세울 수 있었고 그를 따르라고 하는 말에 10,000명의 사람이나 모여들 수 있었고 모든 전투를 마친 이후에는 드보라와 함께 사사기 5장에 있는 놀라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오해의 원인이 되는 8절과 9절을 살펴볼 때 이 대화를 드보라와 바락의 대화가 아니라 드보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바락의 대화라고 이해하고 읽어본다면 바락은 오히려 매우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바락이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하고.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읽어보게 되면 바락은 이미 승리의 영광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해서 전쟁터로 나간 사람, 그래서 오히려 진정한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겁쟁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오해를 벗겨주어야 하는 인물입니다. 오히려 바락은 하나님이 주신 천둥, 번개와 같은 기질로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며 모든 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억하지 못하고 역사는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천둥, 번개, 빛나는 여호와의 칼로 쓰임을 받은 그 누구보다 이름값을 제대로 한 사람이 바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락과 같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 때문에 또 사소한 오해 때문에 저평가되는 인물,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확인 없이 누군가의 말을 통해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을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또 기회를 주어서 자신의 이름값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작은 우리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도와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락이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칼이 될 만한 능력과 기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싸워야 할 상대는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가나안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형편은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10,000명일 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탱크 앞에 수만 명의 사람이 있다 한들 어찌 그 싸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전투의 승자는 10,000명의 이스라엘과 바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리의 규모 또한 매우 대단했습니다. 사사기 4장 16절 말씀입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병거도 군대도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않고 바락의 칼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아멘. 이 전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락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갑자기 사람이 늘어나서도 아니고 없었던 무기가 생겨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군대를 바락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이었고 혼란에 빠지게 하셨기 때문에 대응하지 못하여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이하거나 특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초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롭던 우리의 삶에 고민을 가져다주고 눈물을 가져다주고 기도할 제목들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여전한 상황, 바락에게 비하면 철병거 900대는 여전히 내 눈앞에 있는 변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전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는 것, 믿음의 능력입니다. 내 시선이 변화되게 하시는 것, 믿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변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과 전투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린 혼란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겼는지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알 수 없게 가려져 있는 것은 그저 미지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 좋은 믿음의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 본다면 이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셨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먼저 드린다면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들은 쉽게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서 승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도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상식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락을 앞서 행하여 싸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전능자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바락은 용기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오해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모든 수고와 결과와 영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묵묵하게 순종했던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칼, 여호와의 칼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바락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여서 모든 전쟁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싸움과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면 승산이 전혀 없던 전쟁도 이길 수 있게 되고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드보라가 부르기 전까지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았던 아주 작은 지파 출신의 바락이 쓰임받았던 것은 스스로 보아도 연약한 우리, 바락처럼 자랑할 것 없는 우리 또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빛나는 칼로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이십니까? 세상에서 불리는 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불러주신 그 자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가능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그 위에 세워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